이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42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에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내게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히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니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84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보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함이라. 아멘. 이 시간 새벽예배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 전금을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고 김순환 성도님 6-19역에 김은자 비 집사님의 부친 되시며 이재현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 김순환 성도님의 발인이 오늘 김제 새만금 장례식장 장미 특실에서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할 성경적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함께 2번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에는 4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왕들은 우리랑 별로 연관도 없고 굳이 다른 나라의 왕을 우리가 알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난감했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는 것만도 한편의 그 이상의 설교가 나올 수 있는데 4명의 왕을 함께 살펴보아야 했고 또 그 왕들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어떤 왕이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지 않으면 본문을 이해하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난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이 왕들의 그 흔적들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어디에서 만족과 안정을 찾고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 한 가지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그 죽은 자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는 남유다에 나왔던 선한 왕들 중에서도 선하다라는 평을 받는 사람입니다. 먼저 종교개혁을 실행했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던 그가 한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사실 요시야는 이 전투에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도움을 요청받은 것도 아니었고 굳이 그 전투에 나가지 않고 그 결과를 보고 이긴 나라에 가서 어떠한 의사를 표현하면 되는 전투였습니다. 바로 무깃도 전투입니다. 이 무깃도 전투는 이제 한쪽에서 떠오르고 있던 바벨론과 원래 이곳을 다스리고 있던 애굽 사이에 일어났던 전투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전투의 승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붙으면 한쪽이 이긴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가서 요시야는 외교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상하게 요시야가 무깃도 전투를 하러 병력들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도와달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깃도 전투에 참여합니다. 왜 그가 무깃도 전투에 그렇게 고집스럽게 참여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애굽이 그 모든 근방을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굽의 북상을 막기 위해 나간 전투에서 요시야는 죽게 되었고 그의 죽음은 남유다의 그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위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죽은 왕 요시야를 위해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잡혀간 왕을 위해 울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잡혀간 왕은 이 요시야의 아들 살룸, 다른 말로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이 열왕기에는 여호아하스 이 왕을 굉장히 악한 왕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상하게 그를 선한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기에 그 왕을 위해 우리가 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죽고 갑자기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반애굽적 입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애굽 왕 느고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남유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반애굽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 여호아하스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그 동생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은 외국 세력이 세운 첫 번째 왕이기도 하며 예레미야를 지독하게도 괴롭혔던 왕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이 여호야김을 설득시켜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게 애굽이기도 했겠지만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남유다는 너무나 약한 나라였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바벨론을 향해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고 곡물을 바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곡물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를 공격하기 위해 군 병력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먼 곳에서 병력이 남유다에 도착하기 전에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또 서게 됩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호야김 왕이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죽었는데 그 누구도 그를 위해 애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품위에 맞는 어떤 애곡도 장례도 치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시체가 밖에 던져집니다. 백성들이 왕이 죽었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였을까요? 그래도 그는 왕이었는데 왜 백성들이 그를 다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왕이 상상 이상으로 악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남용하는데 유다 시민들에게 불법적인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 왕궁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왕궁을 붉은 빛으로 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는 자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야김을 애굽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에게도 곡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공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온 나라의 모든 세금과 왕궁의 수입을 끌어 모아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조공의 양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나라가 파산하기 직전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다그치면서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왕궁을 지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제가 얼마 전에 레바논 선교사님에게서 백향목으로 만든 십자가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백향목이 굉장히 하얗더라고요. 근데 그 하얀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것을 붉은 빛으로 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붉은 그 염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때려가면서까지 붉은 염료를 만들고 백향목으로 지어진 하얀 그 궁전을 붉은 빛으로 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었을 겁니다. 빚이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왕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내 두 눈과 마음의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왜 이렇게 여호야김 왕이 왕궁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억척스럽게 왕궁을 지어야만 했을까요? 그 왕에게 있어 이 왕궁은 바벨론과 애굽에게서 오는 그 압박감을 피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만 있으면 그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압박감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기 자신을 위해 지어진 궁전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숨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시 나왔다라는 거죠. 백성의 삶,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지어진 궁전에 숨어서 자신만 평안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재직 기간은 딱 3개월이었습니다. 이 왕이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지 않자 군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군대가 도착하고 나니까 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 곳을 왔기 때문에 이 전쟁을 그냥 두고 돌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를 공격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왕마저 바벨론으로 끌고 돌아갑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내 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왕들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왕들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라고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실 왕들의 이름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왕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왕들이 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서두에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마음의 안정과 만족을 찾고 있었는가?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었고 말씀을 근거로 선택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기또 전투에 올라갈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의 앞으로의 존폐 위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교적인 판단만 하고 무기또 전투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지혜롭게 막아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안정이 찾아온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묻지 않고 나간 전투에서 죽어서 그 남유다를 엄청난 위협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왕이었던 살룸, 여호아하스와 여호야킨은 어떤 것도 해보지 못하고 각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애국과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간 삶이 더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더 안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호야김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 왕궁,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통해 평안함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국과 바벨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입속만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네 명의 왕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에서 마음의 안정과 위로, 만족을 찾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어디에서 마음의 안정과 만족을 찾고 있었는지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떠올리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진 않은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마음의 안정과 만족을 찾고 있진 않았는가? 혹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가를 생각하고 혹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안정과 만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 시간 함께 돌아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의 왕, 특히 앞에 있던 요시야 왕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신의 안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안정과 마음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잘 살아내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나의 모든 만족과 안정, 평안과 위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네 명의 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살아가는 모든 제2 가족들의 고백 가운데 세상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어떠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의 마음의 안정과 위로가 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세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나라, 믿음의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진행 중인 실내 놀이터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놀이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방 민족을 향해 복음 증거에 헌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